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빛이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를 덮으실 때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이 됩니다.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의 말씀 이어서 드릴 것이고 또 다른 꼭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살아가요. 그죠?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살아가는데 동시에 세상이라는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전체 역사 속에서 부분에 불과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도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환경, 제한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고 세상 역사가 아무리 유구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낼 수 없는 한 부분에 불과해요. 찰나에 불과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도 시대마다 또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내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방법이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부분적인 것일 수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함을 설명하실 때 인간들에게 지극히 부분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만큼 가지고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착각의 늪에 빠지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또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를테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훈수를 막 두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마치 내가 영통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무례하게 성도들 간에 막 지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더욱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 그때 더욱 겸손히 무릎 꿇으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퍼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나에게 주신 상황과 해석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다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에게 적용하신 부분적인 방법인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는 목적일 뿐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거든.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 너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나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거울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반사되는 거 보는 거잖아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며 또 부분적으로 안다 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주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인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부분적이었던 것의 실체를 온전히 보고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 믿음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소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만 제일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왜 사랑만 온전합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만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니까 부분적인 것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믿음과 소망이 부분적인 것이냐고요. 믿음도 확실하고 소망도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확실하죠. 그런데 왜 믿음과 소망은 부분적인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내가 이 별들처럼 자손을 많게 해줄게. 근데 먼 훗날 지나고 보니까 뭐였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별과 같은 그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오직 한 분,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그죠? 동방 박사들에게는 어떤 별로? 수많은 별? 아닙니다. 큰 별 하나로 딱 예수의 탄생을 고지해버리죠. 그런 별들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까지 서로 다른 환경, 계기, 또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탐구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그냥 예수 믿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난다고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에 대한 스토리, 내용, 감동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우리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부분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그 믿음의 과정, 그 믿음, 그 소망의 감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이 지향하는 것, 그것은 부분적이지 않더라. 동일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인데 그것이 왜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할 수 있는가 하면 온전한 사랑에는 믿음과 소망과는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에 개개인의 부분적인 것들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고 내가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게 된 배경은 이렇고 하는 그런 개개인의 어떤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하시기까지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과정과 계기와 상황이 작용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믿음과 소망의 목적인데,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던 그 사랑을 그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투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 좀 받고 감동 좀 받은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우쳤다, 내가 진리를 통달했어 라는 식으로 우리는 교만을 떨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느냐고요. 그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누가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도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죠? 그래요? 속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영광을 봤다니,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영광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도 영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이 뭐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뭐와 뭐로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어떠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아무 대가 없이 옛다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것, 그것을 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생명받아 사는 것에는 나의 공로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생명을 죄로 인해 사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처럼 사랑한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은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죠. 진리의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 전에 그 진리의 말씀이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충만한 말씀의 빛을 피조세계에 뿌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뿌리는 거예요. 편만하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뿌려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창조였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째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도 사랑이고 그 진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계시는데 그 영광은 그냥 사랑으로 충만한 빛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막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충만한 빛이에요. 사랑의 충만한 빛.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그 빛의 실체가 뭐고 그 사랑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날이 되면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심지어 그 복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보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자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하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실까? 심지어 돈과 자녀, 명예, 하인들까지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닥친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욥의 건강을 쳤어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빡빡 긁지 않습니까? 그때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뭣도 받아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욥이 결단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대단한 믿음이죠.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의로움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장까지였어요. 2장까지. 그죠? 욥기가 42장까지인데. 벌써 3장 1절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죽지 않고 모태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복장을 긁는 거예요. 야, 욥 네가 하나님께 뭔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지금 징계하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내 말이 맞으니까 틀림없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자 욥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거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다 행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롭게 행했거든. 너희가 잘못이야. 욥과 세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행했다고. 네가 맞았어,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모두 틀렸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급기야 9장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상처를 내시고 괴로움을 주는 분입니다. 그 믿음 좋던 욥이 나는 온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천히 여기시네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비난해요. 이런 욥이 여러분 정말 온전한 사람 맞습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맞습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맞서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맞서려는 것을 다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기 시작부터 사탄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야, 잘 봐라. 내 아들 욥을 보았느냐? 욥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다. 네가 그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탄에게. 이런 믿음 없는 욥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욥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 불의한 욥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속성이 뭐냐 하니까 사랑이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끈질기게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너와 같이 불의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하고 욥을 지금 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뭘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욥기 10장 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이렇게 독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왜 악인의 계획을 잘되게 하시고 나 같은 의인을 고통에 빠뜨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욥의 이 독백을 통해서 욥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 나는 지금 욥이라고 하는 그 악한 인간에게 내 빛을 비추고 있는 거란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악인 있지? 그 악함 있지? 그게 바로 너야, 욥아. 내가 너에게, 악한 너에게 빛을 비추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역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욥에게 그가 붙잡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의 신념들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들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척하고 평가하는 그 악하고 교만한 욥에게 그가 알지 못하던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나에게 한번 말해보거라.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나 있겠느냐? 안다면 네가 한번 말해보거라.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겠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보거라. 그러자 42장에 욥이 오늘 본문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것은 얼굴을 봤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호와에 대해 깨달아 알게 하신 그것을 아마 의미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된 하나님,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도 부분적인 것이죠. 부분적인 것.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는 얼마나 크겠는가,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욥은 그렇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한 지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평가했던 내 어리석음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사람 관계와 나눔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느끼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들, 성령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덮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자들은 그 영광의 빛과 대면할 수 없는 자신의 어두운 실체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너무 밝은 분이구나. 너무 의로운 분이구나. 이런 의로운 분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두운 존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기 밖에 화분을 이렇게 옮기는데요. 거기 밑에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후루룩 하고 사라져버려요. 쥐도 새도 모르게. 빛을 보니까 어둠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느낄 때 그 빛이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쑥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 말과 내 자랑과 내 의로 추악한 나의 죄를 한번 가려보겠다 라는 사람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덮으실 때 연약한 나의 실체와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오만 떨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 이제 다 심판받게 생겼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씀에 먼저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냥 은혜로만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받을 수 있는가? 나의 연약한 실체가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싸움을 걸어오셔서 환도뼈를 치셔서 우리를 절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던 옛 야곱이 비로소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생명을 보존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목숨만 건들지 말되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실 겁니다. 하나님 사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리가 깨우쳤어. 내 신앙이 옳고 내 방식이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것이지. 이런 교만과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여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세상의 가치로 혹은 가식적인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처럼 자기 의로 충만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씨름을 거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일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랑의 빛이 임했을 때 나의 존재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가? 바로 어둠으로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없군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욥처럼 제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겸손히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